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목자와 양의 모습,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목자와 양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눴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목자와 양, 그래서 목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양은 사랑하는 그 목자를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기서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속에서 목자는 누굴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드실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비유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비유를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자와 양,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의 모습 그리고 양의 모습들,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데 어떻게 양을 치고 목자가 어떤 모습으로 양을 치고 있는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두 가지의 목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 또 다른 목자는 양을 치는데 돈을 받고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모두 이렇게 보여지기에는 그냥 목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양을 대하는 태도가 그 둘 사이에는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져요. 자기의 양을 치는 목자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양을 지켜내지만, 돈을 받고 양을 관리하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양이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삭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뒤에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삭군,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가 누굴 말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치 말하는 대제사장들,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치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제사장들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얘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삭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래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절도다, 강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다? 절도이고 강도이고 그들은 삭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이제 삭군이면 진짜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다? 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양을 인도하는 것이 참 목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의 목자는 이제 3절에 보면 문지기가 그를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양도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각각 불러,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각 불러.
그냥 예수님께서 목자는요, 양을 그냥 뭉뚱거리로 우리 다 같이 가자 이게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하는 그 목자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애정을 쏟아 부으며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이 양은 이 양을 그냥 이렇게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양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의 특징, 습성, 건강 상태, 그가 뭐 어떻게 지금 먹고 있는지,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는 그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어야지 양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양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이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양의 이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75인구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왜? 아시니까. 여러분 모르면 제가 저걸 구하는데 모르면 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주는데 나는 일을 구하는데 쟤한테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가 필요해. 그러면 목자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자는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못 준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이고 기쁨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어쩌면 내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요, 모르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속에 감춰진 것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있는 아픔도 주님께서는 아시고요, 내면 깊숙하게 있는 슬픔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죄악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각 특성이 무엇인지, 각각의 그 습성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양이 살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그 다음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갈 때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걸림돌을 빼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걸어갈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업고서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지식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목자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내 주님인 것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각각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알게 되어지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 지내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찰하게 되어지고, 어떤 게 힘든지 관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11절,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이리를 보고선 도망가지 않으시죠.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 이리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리를 보고서 우리 주님은 싸운다고요. 이리와 함께. 사랑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내가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자기의 모든 살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다고요. 그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는 생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라고? 우리에게 그 생명 가지고 살라고. 네가 지금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이 세상에서 보여는 건 다른 사람들은 네가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제한된 것이고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내가 주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화되어진 사건이에요. 실제화라고요. 실제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은 실제화라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니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노래로 부르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목자,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 목자가 다른 곳엔 없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에 보면,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신다고요. 목자는요, 양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왜?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 양들을 따라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앞서가시면서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그것을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물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곳으로 가고 있는 양이 있다면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와야 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양들에게 힘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홀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양들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양은 앞서가고 있는 그 목자를,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무엇으로? 생명으로 가야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목자 대신 그분만 따라가면, 목자 대신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을 사는 길, 그 길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해.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문은 딱 하나예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사는 거라고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지 따라가죠. 들어야지. 알아야지 따라가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그 양이라고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자는 항상 양 무리 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만 잘 알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자꾸 다른 것을 듣기를 더 원하죠.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거 가지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예. 다른 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씨름해야 돼요? 왜 이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걸 언제 읽게 만드시고 그냥 요약해서 주시면 되지?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알아요? 말씀 속에서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펴야 돼요. 펴서 읽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겠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물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그래서 무지예요. 알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 내가 지금 경험한 삶을 보건대 그건 되는 일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잣대는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신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의지하면 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면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의지해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보다 믿음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적인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 말씀 100% 믿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를 깨버리고 교만을 깨버릴 때 우리는 우리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생명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일을 드러내고 있는 이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데, 그 이리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밖에 없는데,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른 곳을, 이 목자가 가는 길을, 목자가 인도해 주는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가차 없어요. 그 이리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르게는 살 길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육신이 잘 되는 길은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는 생명을 다해서 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의 어떤 하나의 취미생활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요 그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적당하게 어떤 이렇게 선을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는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선 요만큼만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기엔 내가 신앙 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요만큼만 내가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내 삶 영위하면서 내가 누리면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요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요거는 딱 포기할 수 없고 요 외의 것을 내가 가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때때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래서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사랑으로 한 몸 되어져야 된다고 왜 저렇게 표를 걸어놓고 왜 외치고 있어요? 이 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커지고 우리가 1000명교회, 10,000명교회 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부으실 은혜지요.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 길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표를 걸어놓고 우리 한 몸 됩시다, 우리 한 마음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나이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 얘기만 꺼내면 뭐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막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마치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밖에 있는 그들도 양이라는 거예요. 양. 일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에요. 양.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각각 착각하기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자 아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그들도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뭐로 여겨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양으로 생각해. 양.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 야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 양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리에게 피해를 볼 일이 없어. 우리의 생명이 보장을 받았어. 우리가 이 목자만 따라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와야 돼? 양으로 이 우리로 들어와야 돼. 이 우리로 들어오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문이에요? 예수라는 문밖에 없어. 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야 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로 우리가 그 음성을 알고 그 목자 되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는 걸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살려내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간절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간절한 거면 우리도 간절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간다면 예수님이 간절해 하시는 걸 우리도 간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데 우리는 다른 것에 간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에 간절한데 우리는 다른 것에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간절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우리도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생명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생명에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고집을 지켜내는 것, 내가 편하게 살아가 이것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관심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알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 생명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삽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말 꼭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엔 생명이 없으니까요. 다른 곳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우리가 혹시라도 내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 길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 간절해 하시는 것, 우리도 그것에 함께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살리는데 간절하셨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생명에 간절해지고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